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버드 특별기도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당신은 축복의 사명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5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축복의 권세와 사명. 우리 교재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권세와 사명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뭐였죠? 축복의 대상과 믿음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축복과 사랑의 터치.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예언적 축복의 의미와 중요성 네 번째고요.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축복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워크숍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을 첫 소절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all blessings flow from God.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의 주체는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축도에도 예언적인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단 사이비 교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고 축복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사명 두 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 주관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 예배와 축복의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에게는 축복의 권세와 사명이 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강 예언적 축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서론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예언적 축복에 대하여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예언적 축복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다. 이 예언적 축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적 축복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축복하였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과 물질의 복과 또 많은 사람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리더십, 이 야곱이 영적인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이삭은 축복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이 축복할 때 믿음으로 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이 아버지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삭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비전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자, 우리를 미래를 인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비전과 자신감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많은,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꾸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적인 축복은 영적인 계승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언적으로 축복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12아들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에 대하여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 아버지는 자녀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이 자녀들의 성품 속에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예언적으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인 목사들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이며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며 어떻게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녀들의 분량대로 야곱인 아버지가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의 크기, 성품의 크기, 믿음의 크기. 축복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성품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크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하여 49장 8절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예언적 축복입니까? 유다는요, 한때 죄도 짓고 방황도 많이 했는 거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고향도 떠났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예언적 축복들이 이루어져 가고요. 자, 유다라는 말의 뜻이 뭐죠? 찬송. 따라합시다. 찬송.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후에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에 1절, 11절, 13절, 20절, 23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축복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했고요, 각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예언적 축복은 자녀들의 삶도 변화시키죠. 어떤 분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 모임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대요. 거의 한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할아버지, 부모, 손자 한 3대, 4대에 걸쳐서 수십 명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남자들을 한 곳에 다 모아, 그 다음에 여성들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했다고요. 남성들을 모아놓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분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또 여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라헬과 사라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부모가 축복할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키울 때 딸이 예를 들어서 살찌고 뚱뚱해요. 그런데 딸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딸을 격려하지 못하게 그런 말 한다면 딸의 자화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같은 뚱보랑 데이트할 남자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딸은 자신을 학대합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 포기하고 관심을 더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데이트 한번 못 해봤대요. 부녀지간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여성의 삶의 성취도는 아버지가 그 딸들을 인정해주는 그 수준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딸이 굉장히 힘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 결혼생활에서 위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리더로서 우리의 아래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꿈꾸고 믿으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적 축복의 방법과 타인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살펴봅니다. 2번에 1번 보시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이라 해놓고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엿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기대감과 특별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잠시 후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 제자들은 혼비백상 흩어지게 생겼어요. 주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억하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나중에 다시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처소를 천국에 예비하러 올라갔다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 축복이라는 것은 2번에 2번 교재 보시면 상대방의 현재가 아니라 잠재력을 바라보는 축복이에요. 우리 다 함께 2번에 2번 읽겠습니다. 예언적 축복은 상대방의 현재가 아니라 잠재력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예수님은 갈대란 의미의 시몬이란 이름을 반석이란 의미의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다.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인과 열방에 주님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 아멘. 자, 갈대와 같이 아직은 연약하고 흔드는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예언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한참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맹인이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불평불만식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습을 해야 돼요. 오후에 실습을 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황판승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권사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권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권사님이 기도할 때 마귀들이 두려워 떨 것이며, 권사님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눈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권사님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기도 용사들을 모으시고 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군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이며, 권사님은 노년에 더욱더 존경받는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권사님 노년에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성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교제에 있습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따 우리가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담장 너머로 뻗어서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언적으로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를 때도 너는만 하지 말고요,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멸히 여기고 학대하고 우습게 여기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경멸히 여기고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때로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외칩니다. 영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외쳐야 됩니다.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적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역대상 4장 9절에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어요. 예언적으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제 야베스 이야기는요, 그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어머니가 출산할 때 너무 힘들었던지, 마치 라헬이 죽을 때 애를 낳은 아이가 베논이었어요. 슬픔의 아들. 나중에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죠. 근데 어머니가 경제적 고통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천국 가면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요,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런 고통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복 주실 분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세상이나 자연에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의 신앙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옴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비즈니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세상의 복은 복을 받는데 근심과 염려, 불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3번에 2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한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과 영향력이 넓어지도록 큰 꿈을 가졌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를 구하였다. 그는 겸손도 구하였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기도는 더 구체적일수록 좋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이 지경은 땅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권세자들은 더 큰 마을을 다스리고 더 큰 땅을 다스렸어요. 야베스가 살던 당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야베스는 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신 분이라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내가 영향력을 받아서 물질과 많은 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실패 위기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912년 미국 보스턴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조그만 수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10대에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또 다른 날은 도시락 배달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다가 나이 30살에 그 모바일 런치 서비스 해가지고 도시락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벌다가 나중에 던킨 도너츠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기업을 세우게 되는데 그분이 로젠버그입니다. 미국에도 수천 개의 지점이 있고 전 세계에 100여 개 나라의 지점이 있습니다. 72세의 생일 때 이 로젠버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는 10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영적인 어택, 공격이 올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근심, 걱정,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던 이유는 야베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받기 원하는 것들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책상 앞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여러분 사무실에 붙이고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건설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건세가 있고 축복의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성경,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언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자.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외쳐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